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4면 정도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예배하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대부분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공생에 직접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약 3년 정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처음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잘 몰랐습니다. 그분의 기적에 놀랐고 전하신 말씀에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 밑에만 있으면 나중에 높은 자리 정도는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게서 다 도망쳐 버립니다. 베드로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는데 협조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숨어버렸습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들은 모조리 다 배신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에 함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남성이었던 점, 또 당시 사회가 가부장적이었다는 점에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누인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비싼 향료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여인이 부은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고 전합니다. 마리아가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다는 것은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여인은 자신의 소유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온전한 헌신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았다는 것은 얼마나 이 여인이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또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귀한 명장면입니다. 이 여인은 십자가의 도를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 해도 향료를 예수님께 부음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역할까지 했던 겁니다. 자, 반면에 종교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나사로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퍼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주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를 책망하기에 바빴습니다. 차라리 이 향유를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리 있는 소리 같습니다. 바른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종교 지도자들도 백성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죽이는 게 좋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를 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또 한 예가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입니다. 시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힘겹게 오르 있을 때 지쳐 쓰러진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물론 그가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진 거 아닙니다. 로마 병사에게 지목되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지 않았습니다. 시몬만이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자는 지식이나 학식이 높아서 지는 게 아닙니다. 힘이 좋아서 지는 것도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지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 누구라도 지기에는 버거운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건 원치 않건 구레네 시몬처럼 선택받은 자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장사를 지낸 사람은 정작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사회적인 지위가 상당했지만 빌라도를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자리를 건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정성을 다해 준비한 다음에 새 무덤 속에 안장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평소에 믿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후에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살 길만을 찾았던 제자들과는 완전히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 함께했던 마리아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진 시몬을 살펴보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장사를 지내준 아리마대 요셉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예수님의 12제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예수님의 참 제자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였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성도와 종교인의 차이,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는 십자가와 함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제자도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를 주님 앞에 쏟아부어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십자가를 지긴 했지만 결국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명예와 직위를 걸고 예수님을 장사하시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자, 이처럼 그들은 자신의 처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참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교회에서 일을 많이 했는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가, 얼마나 교회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는지 이제 더 이상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모두 돌아보십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의 유익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인지를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면 이미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병과 슬픔을 대신 지고 고난당하였습니다. 그분이 감당하고 있는 질고와 슬픔은 그분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분이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를 맞는 중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대신 징계를 받았기에 우리는 더 이상 징계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분이 대신 매를 맞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병이 나게 된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가 함부로 이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그 다음 구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양 같다는 겁니다. 그 양은 어떤 양입니까? 길을 잃은 양입니다. 그래서 다 제갈길로 흩어집니다. 한마디로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모두 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각자 자기가 가고 싶은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방황하고 있지 않나요? 정말 주님 앞에서 자신을 지속적으로 돌아보고 반성하고 또 성숙한 성도의 길을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진짜 신앙의 맛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은혜가 뭔지를 잘 압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짜 성도가 되어 주님의 길에 함께 동참하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자리따 칭찬받는 복된 성도의 길을 다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전을 찾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종료주일이며 또 고난주간을 맞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동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더 이상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며 주가 나를 위해 대신이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고백과 함께 주의 길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썩어질 세상 것에 얽매여서 다 낭떠러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를 다시 국력해 주시어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해 주시고 마리아처럼 자신을 헌신하며 구레 시몬처럼 십자가를 대신 지고 아리마대 요새처럼 자신의 명예를 걸고 지기를 내려놓고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겼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귀한 날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 예배당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함께 주님의 길에 동참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거룩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백혈병과 위암과 유방암과 폐렴과 또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으로 소화장애와 허리골절로 소화마비 장애로 뇌질환으로 공황장애와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만성 간염으로 허리협착증과 포도막염으로 또 중독으로 또 사고로 인해서 다친 성도님도 있고 폐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속히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길 가는 귀한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모든 장래의 과정이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삶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어 자녀를 잉태토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자녀들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취업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또한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허락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주님, 교회 학교와 또 구역과 자치기관과 다상치료안수센터와 또 사랑의 식당과 또 전도 특공대, 찬양대, 찬양단 또 여러 부서를 통하여서 묵묵히 섬기고 있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차량 봉사로, 식당 봉사로, 또 안내로, 헌금위원으로 각각의 부서에서 정말 보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귀하게 헌신하고 있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구역 대신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며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구원의 길 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서 모든 가정이 다 믿음의 명가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선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그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귀한 직분자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장로인과 안수이사님과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직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인 것으로 깨닫고 정말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한 번 바라보며 섬길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이 직분이 자신을 교만케 하여서 망하는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히려 이 직분이 그 사람을 세워주고 성숙하게 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광주 지역을 복음화시켜 주시옵소서.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세워지는 수많은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악한 권세자들은 주님의 때에 심판하여 주시고 그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자리를 지켜주시며 그들의 헌신을 동화해서 수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이 주님의 뜻 안에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